네, 평안하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막 2개씩 가지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쓰세요. 감사합니다. 말씀도 좀 있게 좀 전해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사내리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는지를 잘 듣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정말 그 이후에 400년을 지나는 동안 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마무시한 숫자로 이렇게 번성했죠. 정말 큰 민족이 되었어요. 큰 민족.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민족들이 오히려 전세가 역전당해서 이들이 피지배층으로 전락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위기감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어서 정말 강압적인 종살이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큰 지도자를 보냈죠. 누구죠? 예, 모세를 보냈어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우리가 아시죠? 6월절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바다가 갈라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할수록 이게 이상한 그런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이 갑니다. 장정만 60만, 이 대군이 가요, 대군이.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광야를 푹 걸어가는 거예요. 예. 장관이겠죠, 장관 정말. 예. 앞에 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쫙 출발해 가는 이 광경, 예. 진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쫙 지나가는 이 놀라운 광경. 예. 그 이들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데 도달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정말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 이 광야와는 사뭇 다른 곳이었어요. 예.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필요했죠? 이들이 정탐을 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 10명이 한 그룹이 됐고 2명이 한 그룹으로 됐어. 이 10명의 그룹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아. 그 땅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근데 문제가 있다.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어. 그들은 거인이야. 감히 우리로는 상대를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힘을 자랑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무기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냥 허접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칼들과 갑옷과 투구 이것들은 상대할 수가 없는 그 애굽에 무심막지한 그 군대나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무장하고 있고 그들이 이 쌓아놓은 이 성곽들은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그리고 잘 훈련된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감은 백전백패. 우리는 백전백패야. 감은 죽어. 절대 안 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멘붕이 온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현타? 현타 왔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왜 가?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왜 그런 데로 가라고 했을까? 온 사방에서 불매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다시 우리 종살이 잘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그곳에 가면 옛날 먹었던 고깃국에 맛있는 파김치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무추김치 먹을 수 있는데 돌아가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뭔 소리 하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가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무찌를 수 있다. 강력하게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그러냐? 그래?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나쁜 놈이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죠. 물론 많은 시간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40년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들 중에 기성 세대들, 그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후에 정말 새로운 세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호수아의 세대, 이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는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갈 곳은 저 땅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런 그 신명기 말씀을 탁 듣고,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 쫙 섰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와, 이 어마무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모세처럼 나도 너와 동행해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일장에서 계속 반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1장 내용은 3장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웬 뜬금없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정탐꾼 얘기가. 그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장을 돌아가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로 정탐하러 보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과 여기 2명의 정탐꾼은, 와, 이 내용이 다른 거죠. 13장의 내용은 뭐를 위하냐면 우리가 갈 건지 말 건지 이걸 정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내는,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보내는 정탐꾼은 갈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야. 무조건 가. 이 가기 위해서 보내는 정탐꾼인 거죠. 내용이 다른 거죠. 여러분, 다수결이 다 좋을까요? 민주주의가 그럼 별로 안 좋은 거네. 다수결이 무조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패러다임 속에 있었어요. 다수결로 결정해야지. 그게 좋은 것처럼, 그게 공평한 것처럼. 다수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뭐가 공평한 거죠? 다수결이 아니면은 그럼 뭐야? 공평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공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들이 막 부당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밭의 품꾼 이야기들을 혹시 아시나요?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이 품꾼들을 계속 들여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품삯을 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주는 거예요. 얘야, 일로 와라. 마지막에 온 사람들 일로 와라. 1시간당 얼마지? 알았어. 10,000원. 10,000원 보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 기대를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10,000원 받았으니까 나는 뭐 한 15,000원은 되지 않을까? 너도 10,000원.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야. 이 사람이 10,000원인데 왜 나는 15,000원? 나는 15,000원이 아니야? 똑같이 10,000원이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제일 첫 번에 들어갔던 아침부터 땀 흘리는 사람들. 화가 나는 거죠. 뭐야 이거? 왜 똑같아?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나는 기분 나쁜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포도권의 그 주인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행하지만 근데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편해. 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공평이에요.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놓고 이들도 범죄하고 막 그랬는데 나머지 그 왜 가나안 백성들 다 죽여만 되는 거야? 아니 똑같은 내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그러는데 거기는 왜 내비두고 이 사람들은 다 죽여? 공평이 하나님? 뭐야 공평이? 우리의 잣대로 보면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동의가 안 되죠. 왜요? 우리는 다수결. 뭐 이런 세상이 말하는 공평에 어려서부터 길들여졌고 배웠고 훈련받고 그렇게 답을 써서 내고 점수를 받고 뭐 이런 거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두 명의 정탐꾼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이 참 이상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요. 진짜 이상한 게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이 라합의 집에 갔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본 거예요. 저기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을 찾으러 이제 부대를 동원해서 막 보내는 거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 와가지고 야 니네 집에 정탐꾼이 온 걸 알고 있다. 그 정탐꾼을 내보내기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빨리 내보내라. 근데 이 라합이 안 내보내요. 보내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정탐꾼이 이렇게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이렇게 다 보면 정탐꾼이 들어와가지고 뭐 요즘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뭐 게릴라전을 뭐 펼쳐가지고 드랍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폭탄을 덧치고 수리탄을 투척하고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타면서 다다다다 뭐 쏘고 뭐 이랬냐면 아니 그러지 않았어. 숨어 있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돌아갔어. 그것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힌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면 발칵 뒤집혔을까요? 안 뒤집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절대 뒤집혔을 리가 없죠. 근데 여기에 정탐 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요. 왜 이들 때문에 발칵 뒤집혔느냐? 이 여리고 사람들은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저 그지대 같은 사람들,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 이집트 군대를 무너뜨렸어. 홍해에 수장시켰어.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야.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던 사람들,
그들은 다 무너지는 거야. 바산한 옥, 시온 이런 사람들 다 쓰러져 나가는 것들을 이들이 본 거죠. 다 들은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어떡하지? 우리한테 온대. 저들이 우리한테 온대. 너무 무섭고 떨리고 사람들 막 동원시켜가지고 다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점검하고 무기를 막 이렇게 날을 세우고 싸울 태세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웬일인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들이 머물러 있는 거야. 주의 깊게 봐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어.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네. 2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거기 계속 있는 거야. 저들이 언제 오지? 안 올라 그러나?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 들었네. 저들이 우리한테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들이 마음을 바꾼 거지요. 그리고 무려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려온다면 야,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대.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야. 우리한테 들어온대. 전쟁하러 온대. 정탐꾼을 보냈대.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힌 거죠. 왜?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발칵 뒤집힌 거죠. 2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한국 사람에 가면 뒤집히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거기 갈 이유가 없고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게릴라전을 펴지는 않았지만 이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이들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동의하시죠? 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 신분이 여기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지. 우리가 무슨 게릴라전을 펴서 우리가 능력이 세서 이곳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 영등포 일대를, 이 대한민국을, 이 열방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럼 우리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볼 건지 저 사람은 뭐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는 했는데 별로 이런 태도를 취할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소동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대화하는 과정을 잘 보면 이 사람은 참 이상해요. 2장 9절부터 11절을 잘 보면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의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거 들었고 이미 그 사건 때문에 이미 이 여리고성은
벌써 간담이 다 이렇게 녹아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그때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놀라운 고백을 이 라합이 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생 라합은 이 내용을 알고 정탐꾼을 숨겨두죠. 근데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다 이 내용을 알았을 텐데 정탐꾼을 잡으러 달려들어요.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예.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배신할 수가 있었지? 여러 사람들 배신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가 있었지? 예. 똑같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0명과 2명. 예. 이 10명의 그 목소리를 반해서 이 2명은 아니다. 이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한테 밥이다. 어떻게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똑같은 거예요. 예. 이 라합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예. 상황을 보고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상황을 보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보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이 여호와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 가운데. 똑같은 여리고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는 정탐꾼을 잡아놔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걸 숨겨줘. 해석이 달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지혜가 우린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 필요해요. 우리 일상 삶에서 이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해석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고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가야 될 타임인지 서야 될 타임인지 지금 물건 이걸 사야 될지 지금 팔아야 될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이 다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했을까? 왜 라합과 여호수아 갈렙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분별해낼 수 있었을까? 이 차이가 뭘까? 예.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도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냐면 이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이들 안에 있었던 거역이 있었어요. 거역. 이 두려움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만드는 장애물이었고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거역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다수를 쫓아가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남들이 애들을 과외시키면 다 하고 해야 돼. 왜? 두려워서. 예. 대학 가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다 대학을 보내. 왜? 두려워서. 거기를 안 가면 도태되고, 예,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 못 받을 것 같고, 예, 여러 두려움들이 그 패키지로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수를 쫓아가죠. 그 다수를 쫓아갈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야. 그 다수에 반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공격하는 거죠. 예. 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봐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인정 안 해요. 그렇지만 잘 보면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늘 룰루랄라 하고, 너 내일에 뭐 있니? 없어, 나. 룰루랄라 하고. 너 대학 가니? 나 안 가도 상관없는데? 룰루랄라 하고. 어떻게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었냐면, 예, 이 사람 안에는 샬롬이 있고 이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느냐?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합니다. 거역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기생 라합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쫓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 11절에 이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시 보면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야. 저도 잘 고백을 못하는 이 고백을 막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예. 이 거역하는 자와 이 두려움이 임한 자와 예배하는 자, 결국 이 차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느냐 못하느냐의 그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원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는 이 예배가 있어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고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길을 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기생 라합의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정탐꾼을 이어서 보면, 와, 이 정탐꾼이 놀라운 정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부분을 잘 보면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정탐하고 숨어 있고 뭐 이러다가 몰래 도망가가지고 다시금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정탐 보고를 하는 거야.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이 정탐꾼이 숨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쫓는 자들이 다 간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대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 고했대. 그리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게 정탐꾼의 보고였어요. 여러분 정탐하러 보내면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리고에 정탐꾼으로 보내서 뭘 보고 올래요, 여러분들은? 기지가 어디 있는지. 와, 아주 현실적 이거 탁월합니다. 또 분위기, 어떤 분위기요? 여러분들은 군대 생활을 안 해보셔서 예, 정탐꾼으로 갔으면 성 높이가 어떤지, 예, 넓이가 얼마인지, 몇 명이 거기에 보초를 쓰고 있는지, 이들의 무기가 어떤지, 이들이 비축해놓은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는 게 당연하잖아. 너무 자연스럽잖아. 정탐대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물론 적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이 정탐한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예. 이 정탐꾼들한테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싸움이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인지 아닌지, 예, 이걸 보는 거였어요. 이걸 보는 거. 성 높이가 얼마인지, 무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지, 이걸 보는 것이 이 정탐꾼들의, 예, 엿보다, 1절에 엿보고 와라, 그 내용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됩니다. 그러면 돼요. 끝. 그런데 우리가 그럴듯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뭘 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예, 결국에는 우리가 드러나고 그 결말은, 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1장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 여호수아서 뭐 많이 읽어봤으니까 1장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이제 전열하는 거예요. 전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열하는 거야.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이 3장으로 이어져. 3장으로 가면, 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거기서 유숙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1장 내용이 3장으로 이어지는 거야. 덩그러니 중간에 2장에 이 땡중맞게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구조가 뭐냐면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의 구조상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부분은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강조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갈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함께하는 싸움이야. 이 끝난 싸움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쟁취할 거야. 저 땅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야 될 전쟁, 이것들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놔야 가능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인간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예.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예.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포를 쏴대고 뭐 이런 미사일 쏴대고 이런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야, 니들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라. 나팔 불어라.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아, 진짜 말이 돼요? 정말 말이 돼요? 야, 영동포를 너희들한테 줄게. 영동포를 너희들한테 줄 거야.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 나팔 불어, 나팔 불어. 사람들 다 쳐다봐. 저 사람은 뭐야 대체? 아, 얘들까지 되고 나서 뭐야 대체? 정말. 나팔은 내버려 쟤들 또 나팔을. 도대체.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 거야.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영등포를 우리한테 준대는데요? 9시 뉴스에 나가서 난리가 나고 막 하여튼 나팔 불고. 야, 참 이 세상에 지금 디지털 세대에 지금.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순종해서 했어요.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야. 계산으로는 안 돼. 이성으로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이 영적 전투, 실질적인 싸움은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쟁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었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두려움들, 미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곰곰이 돌아보니 하나님 그것이 다 제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취합니다.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B라고 하면 B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고 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제 생각을 뺍니다. 제 아젠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주권이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온전한 예배가 제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는 그 온전한 예배가 제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되는, 아버지 주권이 주권되는 온전한 예배가 제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영동포 땅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이 변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일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이생의 염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무너질지어다, 파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거역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거역은 떠나갈지어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를 온전히 지배할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만이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파여지고 주님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생각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의 아젠다, 생각들, 이론들, 경험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다 파하여 주시고 가져주시고 아버지의 샬롬으로 우리를 채워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이 땅을 중보하는 이 땅의 통로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등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정말 정금같이 아버지의 나라를 빛낸 귀한 공동체로 우뚝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